네, 오늘 우리가 또 사무엘하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함께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또는 지혜,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왕 앞에 나가고 왕으로부터 이제 용서를 받고 그 신분이 회복되고 나니까 대번에 이제 그동안 아마도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구술에 있을 때 서운했던 일을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술에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신분이 회복되자마자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문 곁에 서서 이제 왕께 송사를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러 올라오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너가 오라. 그래, 너가 오른데 왕께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의 이 일의 재판장이 돼서 내가 너의 뜻을 이루어주겠다.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아마 그러한 식으로 여기서도 계속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옳다. 먼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이 억울함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왕자께서 이것도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지금 암논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셋째 압살롬은 당연히 다음 때를 이어갈 그런 아주 뭐랄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세자요 또는 동궁이요 같은 그런 존재인 그런 압살롬이 친히 그냥 성문 앞 그 길가까지 나와서 자기의 그런 하소연을 다 들어주니 그보다 훌륭한 왕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훌륭한 그 자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정말 이분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다. 그러면서 말이야, 왕은 말이야, 내 이 어려운 이 일들을 갖다가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왕자에 앉아서 그냥 혼자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왕자께서는 오셔서 그냥 내 소원을,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니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가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몇 년을 한 거예요? 4년 동안이나 이 일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 다 자기 편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다윗 왕이 이 사실을 모를 바 아니죠. 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다윗 마음에는 굉장히 흡족했을 거예요. 일부러 시켜도 어려운 일인데 자기가 스스로 저렇게 나가서 앞으로 왕으로서의 그러한 그 훈련을 또는 차기 왕으로서의 면모를 저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압살롬이 아마도 굉장히 역시 내 아들은 역시 달라. 그런 마음이 어겨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4년에 걸친 철저한 수고 끝에 이제는 내가 왕께 가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소리에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꼭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내가 서원한 것인데 그 서원한 것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 참 그래 너가 이제는 보니까 사람들 앞에 신실할 뿐과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을 갖다 섬기는 일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너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낸다니. 이게 얼마나 다윗 마음은 굉장히 흡족했을 겁니다. 이 사건까지는. 그러나 철저히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압살롬은 정말 자기 형이었던 암논을 갖다가 죽일 때도 자기 감정을 전혀 드러내놓지 않고 2년 동안 철저하게 그냥 형님으로 형님이 옳습니다. 형님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잔치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철두철미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더구나 지금도 우리가 보는 거 보니까 헤브론에 가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 임금 앞에 아버지인 다윗 왕 앞에 자신의 그런 의도를 철저하게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압살론의 그런 뜻과 의도를 갖다가 전혀 다윗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와서 가서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니까 그래 너가 이제는 백성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열심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겠다고 좋아 내려가. 그랬더니 압살론이 그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갖다가 이게 함께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근데 내려가기 전에 이미 어땠습니까? 전령을 보내서 전국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헤브론에서 나팔을 갖다 팍 올려 부르면은 너희들은 이제 압살론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 그렇게 이미 다 계략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헤브론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12절에 보면은 누구를 갖다가 초청합니까?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갖다가 그의 성읍으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론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엄청난 이 반역 행위에 다윗의 절친이며 또 모사인 아히도벨이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론 편에 섰을까요? 정말 이 사람은 전세를 갖다가 보는 능력이 있었고, 모략이 뛰어나고, 심지어는 그가 세운 계략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정도로 모든 모략에서, 또 그 다음에 계략에서, 이 모든 전세를 갖다가 이렇게, 잘 되어질 일들을 확 이렇게 잘 아는 그런 모사인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왜 다윗을 갖다가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16장, 17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론의 반역이 이제 성공할 수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압살론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아서 압살론이 이제 아히도벨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또는 너 안 하면은 너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히도벨이 뭐랄까요? 어쩔 수 없어 동참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전심으로 그러한 압살롬의 그러한 반역에 자기가 그렇게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보면 왜 참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 압살론의 그러한 반역에 동참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게 다윗보다 압살론이 끄는 매력이 있었을 것이죠. 물론 일단 젊은 게 매력이죠. 이제 다윗은 이제 나이 들어가는 이제 벌써 이게 60이 넘어가서 그의 세력이 이제 약화되는, 압살론 한참 뜨는 30대 차기 대권자로서 볼 때 아마 그런 것에도 아히도벨이 이제 마음을 끌렸을 수도 있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히도벨의 권력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가 된 것이 다윗 왕이 된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주인에는 이미 20년이 넘게 30년이 넘게
아주 동고동락하고 도망자의 생활을 같이 한 그런 600명의 용사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국 공신이죠. 도망자의 삶을 갖다가 10년을 갖다가 도망 다닐 때 정말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동굴로 막 그렇게 다니면서 함께 정말 자고 먹고 하면서 함께 했던 그러한 우리 다윗의 그런 600명의 용사들. 처음엔 400이었다가 나중엔 600으로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히도벨은 위치가 아무리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런 그 훌륭한 전략가이고 모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개국 공신의 그러한 이 대우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주변에 그 함께하던 그 아주 단단한 그런 그 뭐랄까요? 인재풀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가장 가까운 동지이기에 아히도벨이 책략이 뛰어나 다윗의 모사로 등용됐지만 생사화복을 함께한 600명의 동지들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갖다가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봤을 때 이제 압살론이 이제 이게 반역을 해서 왕이 되면은 진짜 왕이 되게 한 자기의 저기잖아요. 뭐랄까요. 지략가고 그런 그 개국 또 왕정의 최고 공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무리들은 싹 다 쳐내고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볼 때 이게 그렇게 좋아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아마도 다윗 주위에 공신들이 많이 있으므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하였기에 매력 있고 추진력 있고 차기 왕위에 당연히 오를 실질적 차기 권력과 손을 잡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남쪽 헤브론과 사이에 길로에 내려가서 압살론의 혁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백성들도 압살롬 편에 또 많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이게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볼 때 이거는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면은 자기가 최고의 공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13절서부터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피신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이 임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참 여기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을 갖다 급히 결정하고 사람들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을 비우는데요. 왜 도망을 결정했을까라고 하는 분명히 다윗에게는 군사들이 있잖아요. 물론 압살론이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지지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지금 강력한 이 군사가 예루살렘을 갖다 지키고 있는 군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병력들이 있기에 성에서 압살론을 갖다 맞이해서 싸운다면은 압살론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 쉽게 그렇게 공략해 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성을 비웁니다. 성을 비우고 지금 이제 도망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랬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서로 맞붙어서 싸우게 되면은 일단 예루살렘에는 다 정말 다윗에 관련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죽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성을 비우는 것이죠. 그래서 칼날로 칠까 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아들 압살롬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갖다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는 많이 있었으리라고 봐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또 왕권을 선위를 곧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들에게 후계자인 압살롬에게 물려줄 그런 아마도 의사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다윗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웁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마음이 이 아들이 참 자기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 좀 기다리지. 이놈이 말이야 뭐가 그렇게 급해서 여기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말이야 왕위를 갖다가 찬탈하고 이러는가. 조금만 기다리면 너가 왕이 될 수 있어.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자세도 갖고 있죠. 뭐 왕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춘 너가 조금만 좀 기다렸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이러는데, 그 싸움을 하다 보면은,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을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자리를 갖다 피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도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벗어서 당신의 종들이이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내가 남겠습니다 하지 않고 왕이 우리 가자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는 순서들을 보니까 이제 16절에 왕이 나가매 그 가족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근데 후궁 10명이 남겨둬서 왕궁을 갖다 지키게 하고, 또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라고 했습니다. 벳메르학은 어디냐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러한 건널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딱 나오니까 왕은 이제 그 시내를 건너기 전에 거기 서서 먼저 이제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다 이제 그 시내를 건너 보내는데, 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를 갖다가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올리브산, 감람산을 건너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어디 요단강 쪽으로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급히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나와갖고 성문을 통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그 다음에 흰논의 골짜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감람산을 건너서 이제 이게 광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요단강, 이제 그 나루에까지 이제 길을 갖다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서 먼저 그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시내는 사실은 이제 매일 물이 흐르는 시내가 아닙니다. 겨울철에 비가 오면은 흐르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주로 마르고, 이런 것이 이제 기드론 시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벳메르학에서 이제 다윗 왕이면서 사람들을 갖다 하나 이제 보내는 것이죠. 보내는데, 그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해서 이렇게 쫙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나요? 보니까 가드 사람 입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누가 하면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언약궤를 담당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피신하는 중에 왜 또 피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 다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저 사람이 내 편인지 네 편이 내 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예루살렘 성에서 피신해서 나오면은 다윗을 따라 나오는 사람은 내 편인 것이고, 거기에 아우 뭐 거기까지 갑니까? 아우 힘들어요. 나는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 편인 거예요? 압살롬 편인 거죠.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갖다가 사실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왜냐면은 같이 압살롬이 거기서 자랐잖아요. 거기서 4년 동안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더구나 이게 좀 가갖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졌으니 이제는 누가 내 편인지, 괜히 여기서 압살롬을 막는다고 예루살렘 성에서 막다가 뒤에서 누가 와서 공격해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주면은 그건 진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편을 갖다가 분리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제 이렇게 피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내 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거기서 다윗 왕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압살롬은 차기 이제 왕으로 막 오르는데 이제 이게 약한 다윗 왕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미래가 약속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는 다윗 왕의 편입니다라고 마음에 확실히 그 마음을 새긴 사람만이 이 길을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구예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 근데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 용사인데 그런데 사실 이제 다윗에게 왔고 그래서 참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뭡니까 용병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 나라에 이제 이스라엘로 전향한 그러한 사람 바로 이때인데, 너는 뭘 나 따라오려고 그러냐? 너희 백성 데리고 가드로 가라. 나 이제 지금 나가는데 이게 정처 없는 길이고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 고생길을 갖다가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가라 그랬더니 이때가 아닙니다. 나는 나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21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야, 참 이런 자신의 그런 충성된 이 장군들을 둘 수 있다는 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복이죠.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정말 진실한 이때를 갖다가 여기서 보면 이때와 그 다음에 사독과 그 다음에 후세라고 하는 세 인물을 갖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다 이분들이 다 이제 다윗의 왕에 있어서는 정말 신실한 친구고, 신실한 동료고, 신실한 종이들이. 그 중에 이때는 됐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24절에 사독과 그 함께하는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에게 나오기를 기다리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피신길에 같이 따라 나오니까 이 다윗 왕이 나를 따라오지 말라. 따라오지 말고 언약궤를 갖다가 원래 있었던 그 성막의 회막 가운데 가서 그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압살롬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선히 여기시면은 다시 내가 여호와를 언약궤에 와서 여호와를 뵐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은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거기다 둔 것은 이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다윗의 그러한 신앙을 또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그런 일뿐만 아니라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 아히마하스와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 네 사람을 갖다가 이제 한 팀으로 만들죠. 만들어서 뭘 만듭니까? 그들을 갖다가 정보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전략가인지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저 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압살롬의 계략을 알아야 했기에 정보망이 필요한 것이죠. 뭔가 정보가 없으면은 압살롬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갖다가 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뭐 스파이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정보, 뭐 첩자를 뭔가 정보망을 걷다 세우는데 가장 누구예요? 뭐랄까요? 제사장. 누가 봐도 이럴 거 의심서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은 다윗 왕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는데 어떻게 하니까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 두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전할 사람들을 갖다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갖다가 이제 정보 전달자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피신에 가는 길은 아까 저희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흰눈의 골짜기 언덕을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감람산 길로 올라가서 근데 이제 그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또 후사를 만나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후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오다가 이제 누구를 만난가요? 다윗 왕을 만났지.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쉽게 해서 대적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대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도 지금 그대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모사로 그와 함께 있고 그가 세울 이제 앞으로의 모략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갖다가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주 표적을 기도를 정확하게 대적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히도벨이 굉장히 모략을 세워서 정말 다윗을 하고 굉장히 위기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변화시켜서 그것이 그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모략이 채택되지 않고 이제 이게 결국은 뭐라 할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참 다윗의 이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즉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원수마이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의 계략과 저 의도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저 어둠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뭔가 대적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누구를 만나니까 아렉사랑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만나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에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참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되어질 일들을 알고 이제 후세를 갖다가 너 나와 따르지 마라. 나 따르면 너에게 오히려 이게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니까 너는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가라.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제 압살론이 들어오면 와 왕이시여 왕 만세야 왕 만세 그러면서 압살론을 갖다가 환영하고 모셔드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이제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종입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해서 왕을 갖다가 다 압살론을 이제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압살론이 이제 이 후세는 뭐 굉장히 이게 압살론도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자기 편에 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아주 흠쩍합니까? 더구나 뭐 다 도망갔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를 맞이하니까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건 내 편이다 말이야. 다 지금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압살론이 후세를 갖다가 그래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나와 함께라. 그러면서 이제 후세가 옆에 서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아히도벨의 그런 계략과 모략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리고는 그걸 바로 사독에게 전하고 사독은 이제 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정보 체계를 완성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후세를 또 이제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또 하나의 쉽게 해서 오늘로 따지면 첩자고 또 모략가로서 그의 길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뭐냐면은 나는 압살롬처럼 인기와 힘을 추구하는가 아니면은 다윗처럼 위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 자신이 나는 어떤가 늘 그런 것에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선동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조직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압살롬이 그런가 합니까? 왕이 재판관을 안 세워서 너 재판 못 받아. 내가 대신 재판해 줄게. 너가 오라.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불만을 갖다가 막 이렇게 표출시켜서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나는 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요, 참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의도를 갖게 되면은 정말 이 압살롬보다 더 이렇게 정말 모략을 우리가 세우고 행동하는 것들을 가끔 발견하게 될 때 깜짝깜짝 내가 이렇게 참 악한 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되지.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는 제 자신을 갖다가 볼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뜻에 맡겨드립니까? 참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면은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야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 잘 들어주시고 내 응답하신 하나님 딱 그러면서 다 믿음 다 보이고 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감사 올려드리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또 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들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오늘 낮 예배에서도 반복되어지는 얘기이지만은 정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나를 갖다가 어떻게 이런 고난에, 이 어려움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돌아보시지 않으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신뢰하고 있느냐.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믿고, 좀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좋지 않을 때는,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갖다 부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참 우리 사람의 그런, 마음이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참 그렇게 굉장히, 아니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네, 어떤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 지방에 이런 일들을 갖다가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지금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화목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는 결과이지,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자신을 갖다가 우리의 그릇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떻게 말이야, 이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가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내내 주시는 메시지는 딱 뭡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루어진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 말씀 속에서 다양한 지식들, 다양한 사건들을, 다양한 가르침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가 절대 주권인 하나님을 갖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도 그랬고, 그가 잘 될 때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도 그렇고, 물론 지혜도 있고 청명도 있고 전략가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윗의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눈에 주시는 말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에 큰 분에 깊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꿰뚫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지금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기서 인정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누누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고 이 길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그죠? 지금 이 고난도 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 낮 예배에서 말씀한 것처럼 갑절이나 더하게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고 우리가 꿈꾸지 못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안겨주셔서 참 이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참 인정받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참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